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모두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2주 전에 알아봤던 그 내용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속 즉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함 즉 성화를 이뤄갈 때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하나님의 명령, 아까처럼 비록 실천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삶 속에서 이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도 세상 사람들, 특히 악한 자들, 대적자들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거예요. 자, 함께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동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스스로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직역한 건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정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온 새 신자들은 믿음이 정착하기도 전에 사역자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에요.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하모니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에서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점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죠? 선생이 제자들을 막 교육하고 훈육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육학은 그렇지만 주님의 교육학은 세상과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교육학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주님의 교육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죠.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훈육하냐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거야, 백성들을. 또 그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집권자들,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뭔가 교육학이에요. 자, 그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그러면서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학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학은 뭡니까? 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육학은 뭡니까? 예,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그런 교육학을 하지 않으셨어요. 즉, 자기 백성들을 막 끊임없이 야단치고 훈육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의 교육학을 따라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이 더 많이 종이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종종 이 제왕적인 목회자들이 일반 교인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교인들도 문제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대부분 이런 교인들은요, 목회자의 제왕적인 목회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제왕적인 목사들에 의해 목회되어 온 교회들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공동체는요, 밖으로는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감정과 의지적 폭력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을 입고 또 골마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왕적인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다음 차기 목사는 반대로 교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복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패턴은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적인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진리에서 심히 왜곡되어 있고 상한 감정으로 분노가 팽배해져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교리와 사고는 획일적이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할 때는 무섭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교인들은 이러한 제왕적 목사들을 카리스마가 넘쳐난다라고 미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올 수 없듯이 제왕적인 구조 속에서 건강한 성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과 신앙은 세상적 가치처럼 강요를 통해서 자랄 수 없습니다. 성품과 이 신앙은요, 훈육과 책망과 억압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낮아짐이라는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선생들의 사명이에요. 그런 선생들의 희생에 의해서 공동체는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선생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선생들의 희생에 의해 공동체는 하모니를 이루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신 거예요. 그 직역하면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동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 해서 같이 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이 단어는요, 같다. 영어로는 sam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적 의미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남자, 그녀, 그들, 우리들 등과 같은 인칭 대명사 함께 쓰이는 거야,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같이 하다라는 말은요,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차별, 신분 차이, 재산 차이 그런 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이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뭐 주인이든 노예 신분이든 모든 것은 차별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투 운동이 한참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이것의 배경에는 굴곡된 성차별 의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약하다는 굴곡된 성차별 의식과 또 남성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갖가지 왜곡된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 동일한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자로 생각하라라는 의미예요.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남녀노소 지 고하를 떠나서 동일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어린이는 항상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훈육과 책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다가 헬라어로 티메인데 값을 매기다, 가치를 계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은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비록 능력과 역할이 모두 다르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능력이 못한 사람이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도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그것들도 소중히 여겨요. 이것이 바로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경은요, 지고와 나이를 막론하고 그 남녀를 떠나서 모두 서로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게 보이는 상대의 실수와 허물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본문에 뭐라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쳐라 그랬어요. 그래도 높은 것들이란 자신에게 우월감을 갖게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마 모두에게 그런 것이 하나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은요, 교만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월감이에요. 그런 우월감으로 타인을 훈육하고 자랑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도 뭐라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정의, 즉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 가서 보면요, 어떻죠? 아래를 보면 뭐 사람들이 키가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낮은 곳으로 함께 내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데 처하라 해서 처하다는 거 뭐냐면 헬라어로 신 아파고인데 함께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네, 즉 함께라는 이 접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가치를 두고 그런 식으로 진리를 쫓으면서 가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럴 때 공동체는 성령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공동체적 토양이 만들어져요. 공동체는요, 하나의 토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요. 자, 이 말씀 제가 드리면 뭔가 생각나죠? 예,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4가지 토양이 나와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토양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실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4가지 토양은 한 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코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영혼은요, 대부분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수준만큼 자라고 공동체의 수준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동체의 수준만큼 알고 공동체의 수준만큼 죽는 거예요, 자아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따르면서도 개인이 공동체보다 뛰어난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공동체의 깊이만큼 그만큼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나의 열매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씨 뿌리는 비유 함께 성경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면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두 번째는 뭐요? 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3가지 토양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4번째 토양에서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토양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까요? 예. 길가에 부러지면 어때요?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돌밭에 뿌린 것은 뭐 조그만한 박해나 고난에도 견디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관심이 많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라면 어떻게 씨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나쁜 토양을 가진 공동체에서는 씨가 자라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토양을 가진 공동체에는 개인의 영혼은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공동체는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공동체 리더들은 무서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의 토양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뭐라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인데도 발을 신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식과 덕과 열매가 생기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명의 지도자의 노력 덕분이 아닌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분별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토양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자, 두 번째 과제예요. 이 두 번째 과제는요,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산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생각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 때문에 그렇어요. 그들은요, 이것을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 상대방이 한 것만큼 내가 똑같이 방법으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태복수법 또는 보복법 또는 원수 갚는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랍비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질타하시면서 바른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눈이 나한테 눈 한 방을 누가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한 방을 때리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랍비들이 잘못된 해석을 한 거예요.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복하고 갚아줘야 되고 원수를 갚아라, 이런 것을 랍비들이 잘못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바르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한 자를 뭡니까? 보복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부어구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태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법이 이슬람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태복수법, 이 보호법이 아니라 약자 보호법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하게 되면 폭행한 사람은 가해자가 있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돼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형사법에 적용하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바뀌어요. 즉, 맞은 사람이 이제는 때린 사람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때 때린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맞게 되면 피해자가 되어 억울하지만 이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것을 동태보호법 또는 뭐 복수법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맞으면 똑같이 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보호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또 설명하면, 자, 만약에 한 대를 맞으면 이제 피해자가 법적으로 가해자를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 맞은 자가 이제 강자가 되죠. 그래서 먼저 때린 자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공정한 거예요. 이제 약자가 강자가 되어서 보복할 수 있을 때 약자가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떻죠? 이 상해를 당하게 되면요, 누구한테 맞으면 어때요? 막 이성을 잃어버려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막 복수심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정말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는 고의는 아니지만 부주의로 실수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법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호할 수 있게 맞는 법이 바로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한쪽 눈을 맞았다면 어때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쪽 눈까지 때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양쪽 눈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야, 너가 한쪽 눈을 맞았다면 보복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정보복을 원한다면 내가 가해를 받은 만큼만 가해를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쪽 눈을 맞으면 한쪽 눈만 때려라.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양쪽 눈을 때리지 말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많은 상해를 입히지 말고 그것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법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때린 자가 실수이든 고의적이든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서 보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 때린 자가 용서를 비는데도 불구하고 맞은 자가, 즉 강자가 한쪽 눈만 때린 것이 아니라 양쪽 눈을 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악한 자가 되어서 몇 배로 보복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피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또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뭐죠?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선대하고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이 구절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잘못된 번역을 이 번역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쪽 뺨도 막 때리라면서 들이대면 어떻죠?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나쁜 상황이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뺨을 치는 상대방에서 돌아서라. 왼편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다른 쪽, 왼쪽으로 피하고 가라. 도망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은 또 보복을 낳으니까 보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즉 악한 자를 만나면 저항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고요. 아니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크게 해를 입은 것도 없으니 그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하고 분이 안 풀리면 주님의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손상에 대한 용서는요 또 다른 손상을 막아요. 그러나 한 가지 손상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손상을 가져올 뿐이에요.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를 선대하고 관용할 때 더 이상 보복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자비롭고 관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모든 유익을 베풀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신 약자 보이면서 긍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어떻죠? 여러분 실제로 삶에서 어떻죠? 우리는 대적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도 예전에는요. 어떤 부당한 대우나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대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실제로 보복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공격하면 나는 그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건드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막 보복하고 맞서 싸웠어요. 또한 자부심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때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만만한 상대이면요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지 못할 때 나보다 또 윗사람이거나 나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땐 어때요? 막 속으로 끙끙 소가리를 하면서 며칠 몇 달을 견디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없는 생각과 상상으로 그 대적자를 보복하고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요 보복하고 싶은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금씩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조금씩 단련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자신감도 있었어요. 또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거뜬하게 넘어갈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면요. 아직도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보복하기 싶고 그리고 때려주고 싶고 진짜 그냥 막 분노에 찬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웬만한 것들은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처참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모른 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용기를 내서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요.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랑의 힘으로 대적자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단 한순간이라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소망이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내 마음에서 정말 찬양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간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간증했지만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누구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일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냐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죠? 영원한 불무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 박하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정의와 긍휼이 토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감정적, 신체적, 물리적으로 상해나 피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려는, 좀 되돌려 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옛 자아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옛 자아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수와 대갚음을 미덕이라고 말해요. 또한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해와 나쁜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도 망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우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가치와 또 생각과 판단이 다른 자들과 충돌할 때 우리는 우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가치와 생각과 판단이 해가 된다면 당장 중지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오늘 좋은 토양이 되기 힘든 거예요.
나로 인해 공동체라는 토양 속에 가시덤불이나 돌이 생긴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공동체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체의 리더들은 무서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리더들이 낮은 자리로 가야 하고요. 이어서 모든 성도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악한 자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